먼저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이 아가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아가서의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지금 등장하는 마지막 절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뜻이 있어서 표현을 하지만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랑 그리고 신부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왕후가 60명, 후궁이 80명, 궁녀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왕후나 또는 후궁들의 숫자일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신랑은 솔로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랑이 되어서 이런 사랑 고백을 하고자 이 아가서를 쓴 게 아닙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정수가 담긴, 다시 말하면 시나 노래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도 없는 자였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음을, 또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신랑 신부에 대한 이것은 솔로몬의 후궁과 솔로몬의 아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은 아내가 300명이었고요 후궁이 700명, 합해서 1000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좀 과장되기도 했어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과장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과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다는 건 분명해요. 그것이 지혜자가 할 행동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략적이고 이웃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한다 한들 공주가 100명, 1000명 되겠냐 말이에요. 물론 무슨 이스라엘의 이웃나라가 이렇게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영향을 받은 건 있어요. 다윗의 아내가 많았거든요. 그 다윗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보다 내가 더 훌륭한 왕이야. 그것이 곧 아내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 것은 자기 사람들, 솔로몬이 사실은 힘이 없었잖아요. 형제들이 만약에 솔로몬이 후계자였다면 솔로몬을 가장 먼저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인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지혜로움, 자신의 뛰어남을 감추라 그랬어요. 원래부터 뛰어났던 것 같죠? 근데 그 뛰어남이 드러나면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감추라고, 못난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솔로몬을 받쳐줄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던 그 이유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이 왕좌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복도 함께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도 신랑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한 명의 신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만을 사랑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부의 유일무이함과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존재이자 특별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신랑은 수많은 왕후, 후궁, 궁녀들을 언급하며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존재하지만 오직 신부만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오직 하나뿐인 사람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서 왕후 또는 후궁, 궁녀가 세상의 다른 종교나 철학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님께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라는 설명으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모세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성경은 비둘기는 순종의 짐승으로 설명이 되어 왔고, 하나님이 정결하게 받으시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도 드릴 수 있는, 가진 것이 없어서 소도 없고 양도 없을 때 가난한 자들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으로 비둘기를 말씀하실 정도니까,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순종과 순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왕후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신분적으로 보면 궁녀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후궁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비둘기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신앙을 가진 존재를 또한 상징합니다. 신랑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오직 신부만을 향한 독점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쉬운 성경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을, 또 노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남자, 여자, 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었다는 점이 참 어떻게 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13절에 보면 합창이 나옵니다. 이 합창은 말 그대로 후렴이라 그랬어요.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아가씨여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노래예요. 그냥 후렴 노래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정말 사모하니까 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흥얼거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치 대답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그대들은 두 줄로 선, 그러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마치 이 여자를 왜 무희 보듯 춤추는 여자들이에요. 왜 춤추는 여자를 보듯이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책망하듯 나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신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하여 유일무이한 존재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을 설명하는 1장에서 피부가 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정말 피부가 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리고 검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해, 순결해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말씀드린 10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10계명 외의 죄악을 어길 가능성이 너무 높지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데 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부여된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가면 이 신부의 정체성을 신랑이 말합니다. 이어지는 9절은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합니다. 새벽 빛같이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나며 길을 높이던 군대같이 당당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이 묘사는 신부의 신성한 아름다움과 영적인 위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새벽빛같이 솟아오르고 라고 하는 의미는
어두움을 깨고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라 그러면 쉽게 그냥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과연 빛인가?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빛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근데 흘려들어요. 자기들과 무관한 얘기라고,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할수록 빛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 또는 신부라고 설명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고난도 있고 세상의 고난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마치 새벽빛같이 솟아오르는 자라고 칭찬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뛰어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자랑할 것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승승장구하거나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 당연한 것 같고 마땅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한다고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바쁘니까 더 잘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쁘지 않게 만들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못 나오면 건강하지 않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욥과 같이 모든 것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 없어요. 그래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회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는 달과 해가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길을 높이든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라는 말은 앞에서
신부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조롱을 겪지만 이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입니다. 신부의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신부가 12절 잠깐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10절에서 분기를 높이던 군대와 같이 당당한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말합니다. 호두나무 숲에 내려가 라고 설명을 해요. 농작물의 상태를 살피는데 이는 신부가 스스로 신랑의 동산, 신랑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동산에 있다 그랬고, 이 동산에 포도나무나 석류나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노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신랑의 동산에 가서 그것들을 돌보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헌신, 그러니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설명하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나도 모르게 신랑의 귀한 병거에 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호두나무 숲은 신부의 사명, 즉 성도들을 돌보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신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임하는 신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할 때, 이게 달려간다라는 말은 그 올림픽 경기의 달리기를 상징해요. 달리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100m 달리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장거리 마라톤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거리를 할 때 선수들은요, 숨을 안 쉰대요. 100m가 빠른 사람들은 100m 뭐 8초에서 9초 사이도 얘기하잖아요. 9초 그러면 9초 숨 안 쉴 수 있죠. 저는 글쎄요, 얼마나 뛸까요? 젊을 때는 한 12초, 12, 13초를 뛴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셨겠죠? 근데 지금 뛰라 그러면 100m 15초에 20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숨 쉬어야죠. 숨 안 쉬고 어떻게 뛰겠습니까? 근데 진짜 선수들은요, 숨 안 쉰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숨을 안 쉴 만큼 집중하고 정신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짧은 시간에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몇 년을 준비해요? 2년 또는 4년을 준비하는데 10초 안에 끝나요. 그렇게 빨리 끝납니다. 내가 2년 동안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또 4년 만에 이거 승부 1등을 하려고 금메달을 따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정작 10초 안에 결정이 나요. 0.0001초로 결정날 수도 있고 10초 안에 모든 게 결정나요. 그럼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온 신경을 여기에 두고 심지어는 뭐 거추장스러운 옷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간단하게 최소한의 옷만 입고라도 달릴 겁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결정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달려간다라는 말은 온 마음을 여기에 쏟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거든요. 갈 길이 멀어서 달려가다가는 지쳐 쓰러지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늘 하는 말이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 말고 또 한마디의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쁘게 살래요. 이 제대할 때가 다 되면
열애를 시켜주는 게 많아요. 근무도 열애시켜주고요. 또 이것저것 열애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면 혼자 여유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애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뭐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땅 팠다가 다시 땅 묻었다가 뭐 꼭 필요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근데 말년에 있다 보면, 말년에 제대를 앞두고 있다 보면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시간을 사용하래요. 뭐든지 시간을 쓰래요. 그래서 나가서 같이 옆에 일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이 자발적 헌신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시기를, 그럴 때에 자발적 헌신하고 살펴보고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나서서 열매를 맺는가 살펴보고 헌신할 때, 그때 신랑이 귀한 병거에 태웠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신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임하는 신랑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귀한 병거는 신부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신랑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때 그분께서 예상치 못한 큰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한 게 아니었거든요.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 거였어요. 신랑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일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신랑이 축복해 주는데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신부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신랑만이 탈 수 있는, 또는 큰 병거, 신랑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병거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후렴인데요, 세상의 갈망과 신부의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술람미 아가씨여 제발 돌아오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니 라고 외칩니다. 신랑은 그들의 갈망에 어찌하여 그대들은 두 줄로 늘어선 무희들을 보듯 술람미 아가씨를 바라보고자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신부의 영적 아름다움과 영광을 동경하는 세상 사람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빛나는 모습을 보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부를 단지 무희라고 하는 이 춤추는 여자로 보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보지 말고 신부가 가진 영적 비밀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렇게 닮아가기를 신랑은 원합니다. 결국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죠. 신랑만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한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사실 그 구약에서의 현숙한 여인을,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을 설명할 때 이런 여자가 있을까?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현숙하다라고 설명되는 이 여인을 잠언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여자, 신랑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여자예요. 싫은 기색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는 여자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여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아가씨 원해요? 아니라는데 주명이는? 예쁘기만 하면 돼, 주명아? 주명이는 어떤 아가씨를 원하는 거야? 과거에 이 잠언의 말씀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에 합당한 현숙한 여인을 주세요라고 많은 그 청년들이 기도했어요. 아마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돌쇠 같은 아가씨를 주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가족만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돌쇠와 같이 힘이 세고 아이를 많이 낳고, 물론 그것이 또한 여자에게 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현숙하다 또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칭찬하시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바라보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여인을 말해요. 물론 일방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니까, 신랑을 하나님으로 보고 지금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신부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요. 근데 이 믿음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것처럼, 지금 숨바꼭질 하는 듯 보이지만 신랑을 찾는 것처럼 신랑을 찾는 이 여인을 신랑을 찾는 신부 같은 여인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신부처럼 신랑을 찾는, 늘 신랑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여기에다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어쩌면 목표와 같은 말씀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명을 가지고 있음도 상징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 백성 또는 이 특정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신부의 자발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신랑이 시키지 않았지만 신부는 그것이 신랑을 기뻐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귀한 병거라고 소개되는 그것에 나를 태워갔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며 또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